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기독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황당한 일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같은 기독신자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일인데 신자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세상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그러한 황당함을 갖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대상이 자기의 혈육, 친척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이에요. 먼 길을 와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생애가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라반은
여호와를 알고는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라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라반이라는 이름을 지난번에 한번 눈을 띄었었습니다. 라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흰색, 하얀색 그런 뜻이죠. 시다, 하얗다 그런 뜻입니다. 라반. 오늘 본문에도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언어 유희인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35절 중반에 암염소 중 흰 바탕에 했을 때 흰, 그게 이제 라반이에요. 라반. 또 37절 끝에 보게 되면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했을 때 흰, 이게 라반이에요. 재밌죠? 라반이 아무래도 라반의 피부색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희고 좀 깨끗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예뻤을까요? 어쨌든 라반은 흰, 또 하얗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볼 때 겉은 희지만 속은 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이고 속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시조도 있는데 겉은 흰데 속은 검해. 그러한 라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은 지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지냈습니다. 그 7년을 지낸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본문까지 있는 내용인데 30장 이제 중반까지인데 30장 24절까지죠. 거기 보게 되면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보낸 14년의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반 집에서 이제 6년을 더 있게 되는데 그 6년 차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14년을 살았지만 사실 라반은 야곱에게 대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지금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식들이 막 태어났죠. 레아에게 태어나고 라헬에게 태어나고 그 두 여종에게서 태어나서 지금 딸 디나까지 포함해가지고 12명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데 라반은 야곱을 종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삭슬 주지 않고 종처럼 일만 시키면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부인이 둘씩이나 되고 여종까지 있는데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품삯을 제대로 지불해주지 않았던 것이 라반의 태도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때는 뭐냐면 이 12번째 아들까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내 집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오늘 본문 나중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내 집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야곱의 가장으로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그 생각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하고 라반에게 말을 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삼촌의 종으로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미리 좀 핵심을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4절 다음에 25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24절의 내용은 뭐냐면 라헬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라헬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는데, 요셉이라는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자기 이름을 더함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요셉은 더함이에요. 한글말로 하면 더함. 제가 만약에 그 요셉이다, 다른 이름이 요셉이다 그러면 문더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쭉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43절에 가면은 이런 내용으로 마쳐집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무것도 없이 종처럼 살아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크게 더하여 주셨어요. 더함.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게 되면은 언어 유희인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재미있는 성격을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크게 더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나 이제 떠날 거예요. 삼촌이 나를 종처럼만 부려먹지, 내 이 많은 가족, 이 식솔들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나에게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한 일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나중에 나타나는데 한번 미리 볼까요? 나중에 야곱이 막 쏘아대는 말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31장 38절부터 40절에 나타나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년째 라반의 집에서 더 있는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기 전에 14년의 내용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이 잘 알잖아요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눈 붙일 새 없이 정말 돌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축들 가운데서 무슨 해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또 자기가 또 다 갚아냈어요. 그러니까 다 월급에서 깐 거죠. 월급 먹는 거 그런 데서 자기가 이 삼촌이 야곱에게서 다 자기 재산에게 해가 간 거는 야곱에게서 다 찾고 다 월급에서 까듯이 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도 돌아간 것이 없이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대우하였던 것입니다. 혈육이 더 무섭죠? 혈육이 더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들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다 보면은 그 느껴요. 야, 우리 친척집에 가서 일하니까 어려울 때 친척집에 가서 일하는데 친척이 더 남보다 더 못하더라라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독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친척이라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그런 황당함과 모멸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더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 신자들을 보살피고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야곱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틱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라반이 이제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녀석 좀 보게 이게 크게 결심하였네. 그러면서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는 이제 번역이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 본문의 내용을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뒤에 있는 부분,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부분이 사실 앞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일 내가 내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면 제발 있어다오, 그것이에요. 여기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부분은 너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면, 내가 너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면 제발 있어다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셨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 부분도, 이 깨달았노니라는 부분은 점쳤다라는 얘기예요. 이방 신자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자기 이방 신을 통해서 알아보고 점치는 행위. 그게 이 점쳤다라는, 이 깨달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쉬인데, 이 나하쉬라는 단어가 레위기 19장 26절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면은, 레위기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했을 때, 이게 점치다 했을 때 나하시예요. 또 한 군데는 열왕기하 21장 6절인데,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했을 때 이 나하시.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나하시라는 단어는 점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점을 치고 눈치로 때려잡은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라반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뭐를 찾으러 가죠? 야곱이 갔을 때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눈이 뻘게 찾아갑니다. 그 드라빔. 그러니까 라반은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제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점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얘는 지금 어떻게 다뤄야 할까? 얘가 이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오지?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 신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가 소유하고서 만들어 놓고서 그것에게 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간교하고 간사하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만일 내가 너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면 제발 있어다오 하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라반은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온 다음부터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축이 늘어나게 되고 자기가 부유하게 됐거든요. 이전에 없던 그러한 큰 부유함이 자기에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라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방의 신앙의 눈으로 아는 거예요.
점치면서. 내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면 이 부분인데,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겼거든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표현이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결국은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악함을 다 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8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의 내용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정죄를 만났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 고대 히브리 이 사람들의 이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이죠.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 27절에 그대로 그 단어가 그대로 딱 연결돼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면 제발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간청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을 쳐서. 아주 짬뽕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알면서 점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짬뽕된 신앙입니다. 우리 그런 이 라반을 볼 때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아요. 기독신자들의 많은 자화상 보게 되면은 기독신자들도 뭐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지? 여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점치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묻고 또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이성이 됐든 자기의 어떤 경험이 되었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되었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점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적 사고라는 얘기죠. 그 깨달음은 점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에요. 아, 이 녀석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번 다스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야곱이 이제 강하게 나오네. 요셉을 낳고 나더니 이 녀석이 보게 이제 막 떠난다 그러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들고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달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면 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28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품삯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품삯을 지금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종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야곱이 이제 이 정도 나오니까 결심을 하고 막 나오니까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너 품삯을 한번 정해라. 내가 그것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어떻게 쳤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고 낮이고 아까 31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14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6년의 기간도 그렇게 야곱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12명 있어요. 나에게 자식이 12명 있어요. 아내가 2명 있어요. 또 여종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고 그냥 하루 3끼 밥만 먹여줘. 그러면서 라반의 집에서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라반이, 그것을 잘 아는 라반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뭐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을 얘기할 텐데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양떼를, 가축들을 키우면서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염소와 양떼들 가운데서 아롱진 것, 검은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자기 것을 삼겠다는 것이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얼룩얼룩한 것, 이 세 종류입니다. 그것이 나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확실하게 또 말을 하죠. 후일에 나중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양과 염소를 키워보게 되면은 양은 흰색이죠. 양은 거의 다 흰색입니다. 하얀 양이고, 염소 가운데는 또 흰 염소하고 검은 염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롱지거나 또 점이 있거나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확률이 적은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적은 확률의 것을 내가 나의 품삯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 조건을 듣고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지금 라반의 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라반의 교활한 눈과 그 입꼬리가 약간 싹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흐흐흐 씩 웃으면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 야곱과 라반의 이 관계를 이렇게 볼 때 떠오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라이온킹. 라이온킹을 보게 되면은 심바, 사자 새끼 심바하고 그 다음에 삼촌이 누구죠? 이름이 스카예요. 스카가 나오는데 스카가 아주 교활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심바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스카가 하는 그 외삼촌, 거기서는 외삼촌이 아니라 진짜 삼촌이죠. 삼촌 스카가 그 조카 신바를 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교활하게 됩니다. 눈빛과 이빨 그런 것도 발톱까지 막 사용하면서 이상한 그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 34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땐 누가 이익이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땐 라반이 이익이에요. 그리고 라반은 벌써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익에 밝아요. 그래서
야, 네가 그것을 제안했지만 나는 너에게 그것조차도 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에 그 라반의 간교하고 교활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35절 보죠.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서 새끼들 앞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이제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은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말을 하니까 이제 라반이 자기 가축들 가운데서 야곱이 얘기한 그 세 조건의 내용, 세 조건에 해당되는 가축들을 다 가려내요. 가려낸 다음에 야곱에게 줍니까? 안 주죠. 야곱에게 안 주고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라반에게는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지만 아들들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합니다. 자기하고 야곱의 사이를 간격을 사흘길이면 얼마나 멀어요. 하루에 1시간에 4km씩 걸어서 하루 8시간 걸으면은 32km잖아요. 48에 30이니까 32km면은 32km 곱하기 3 하면 몇이죠? 96km? 그렇죠? 100km를 떨어뜨린 거, 100km를. 원주에서 한 어디쯤 돼요? 원주에서 수원쯤 되나요? 원주에서 수원, 뭐 경기도 그쪽까지 되겠죠. 라반의 가축은 원주에 있어요.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저 수원에 있어요. 그만큼 떨어뜨려놨어요. 야곱이 원하는 종류의 그 가축들을 다 뽑았어요. 검은 것,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거 다 뽑아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시켜가지고 자식들을 다 주고 그렇게 간격을 떨어뜨려놨어요. 자, 이제 네가 원하는 거 얻어내서 가져. 그게 품삯이 될 거야.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많아요. 사장님이 자기가 교회에 무슨 집사하고 장로라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은 완전 인간 냄새밖에 안 나요. 오히려 정의로운 또 뭐 정이 많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우를 보게 되죠. 야곱이 지금 자기 친척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지금 그러한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의 남은 양떼는 뭐죠? 하얗고 검은 것. 염소들은 흑염소 맡아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하얀 염소, 라반 같은 양들을 맡아서 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남은 양떼, 하얀 양떼에 또 검은 흑염소를 지금 치게 되는데 야곱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버드나무는 이제 그 포플러 나무예요. 버드나무라고 된 것은 포플러 나무이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이제 계양나무 종류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신풍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합니다. 여기 개천의 물구유라 그랬는데 사실은 개천의 물구유가 아니고 가축들이 먹는 그 물구유를 말해요. 가축들이 먹는 그 물 먹는 구유. 개천이라는 말을 이제 덧붙여 놓았어요. 41절에도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랬는데 이거 개천에다가가 아니라 38절에 물구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가축들이 먹게 되는 물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물구유 안에다가 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나오게 되는 것을 갖다가 그 나뭇가지를 거기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이 양떼들을 다 나누어서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고 생활하였지만 물 먹는 물구유, 양들이 와서 물을 먹게 되는 물구유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가축들이 좋아하는 나뭇가지를 껍질을 일부분을 벗겨내서 그것을 거기다가 놓았어요. 제가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염소들이 좋아하는 게 나뭇가지가 있어요. 염소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뭇가지가 있는데 껍질을 다 벗겨서 먹습니다. 염소들이 흑염소 키우고 또 제가 하얀 그 사냥도 키워봤는데 이 염소들 양들이 보게 되면은 나무 껍질을 죄다 벗겨 먹어요. 좋아하는 나무 껍질이 있어요. 야곱은 이 가축들을 키우면서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살짝 벗겨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그거를 갖다가 물구유에다가 물 먹으러 올 때 이거 먹게끔 꽂아 놓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신비롭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렇게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끼들을 뵐 때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이런 아름진 것을 뵀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설교로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곱이 파악한 것은 뭐냐면 가축들이 좋아하는, 염소 양들이 좋아하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향기나게 하고 물 먹으러 올 때 그것을 보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가축들이 오래 머물면서 뭘 해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뺍니다. 이게 신비한 일을, 어떤 마술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으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 설명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건데 31장에 가서 이제 밝혀지는데 31장에 가서 밝혀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키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31장 9절부터 보죠. 31장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어떻게 빼앗아 주셨냐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어떻게 했죠?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다 가려내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줬어요. 라반의 아들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간격을 3일 간격을 벌렸죠. 3일 간격 그 100km 가까이 되는 것을 벌렸는데 양떼들이 이제 먹고 놀고 하다가 물 먹을 때가 되면은 그 발걸음이 어디로 찾아오냐면 야곱이 만들어 놓은 그 물구유로 찾아와요. 거기에 또 야곱은 그 좋아하는 가축들이 좋아하는 염소가 좋아하는 나무 껍질 벗긴 거 그래서 일부 벗겨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향긋한 냄새를 맡아서 찾아와서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막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이제는 서로 만난 그 가축들끼리 사랑을 하고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던 그 점있고 얼룩무늬 있는 아롱진 것들이 지금 라반의 남은 것들 하얗고 검은 것들만 갖고 있었는데 야곱이 갖고 있는 애들한테 짝짓기를 하는 것들은 야곱이 갖고 있는 애들끼리 한 것이 아니라 라반이 가려내서 멀리 떨어뜨려 놨던 그 검고 아름지고 그 점 있는 것들 얘네들이 와서 다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베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 눈을 들어서 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다 보셨어요. 하나도 품삯을 주지 않고 그렇게 많은 식구를 건드리고 사는데 종처럼 그냥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것만 줬다는 거죠. 그거를 여호와께서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 31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라반은 진짜 같은 혈육이고 친척이지만 이렇게 못된 짓을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도 점치듯이 살면서 이렇게 간교하게 야곱을 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시작됐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말, 이 더함이라는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셨다라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라헬이 지었을 때 그것과 이어져서 바로 그때에 요셉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양떼와 낙타와 여종들과 가축 이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장 7절부터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 10번을 변경했어요? 6년 동안. 7년 14년을 섬겼죠. 그 다음에 아롱지고 검은 것, 그 다음에 또 얼룩덜룩한 것 이러한 것들을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하고서 6년을 보낼 때 10번이나 변경한 것이에요.
어떻게 변경했느냐 하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라반의 행동 31장 8절 보시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을 말했는데 변경시킨 거예요. 몇 번 변경시켰다고요? 10번이나 변경시킨 거예요. 아니 양들이 새끼를 베고 태어나면 다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안 되겠는데 야 바꾸자. 뭐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야 조건과 계약을 바꾸자. 이번에는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만 너 가져 하면서 처음에 야곱이 제안했던 것 다 없애고 무효. 이제 그 중에서 아롱진 것만 가져.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전부 다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 야 안 되겠는데? 야 이제 점 있는 거 태어나면 바꾸자. 점 있는 거 태어나면 그것만 너 가져. 그러면 새끼들은 다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다고요? 10번을 바꿔요. 6년 동안 10번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은 누구의 것이죠?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 것이에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놓고 3일 간격을 벌렸어요. 100km를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태어나는 건 전부 다 야곱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조건을 라반이 10번을 바뀌었어도 전부 다 태어나는 거는 다 야곱에게 해당되는 것이 태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보여줬어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요셉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기독신자로서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은 그러한 황당함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면 기독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삶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잠자코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크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혹시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세상을 20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20년이라는 이 세월은 마치 우리 인생의 전체의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기독신자들의 전체 여정이 20년이라고 보면 후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여서 채워주실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전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소유하였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크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야곱이라는 개인의 삶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이스라엘이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고 기독신자 개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라반의 집에 거하는 야곱의 삶처럼 정말로 혈육 간에 또 친척 간에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맞이하고 느끼는 그런 황당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야곱의 생애가 우리 기독 신자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또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매일 당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보시고 그 거룩한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사옵나이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소유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베델의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동일한 모든 기독 신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